여러분, 인생이라는 나의 삶이 하루하루가 기쁘고 또 강건하고 즐겁고 또 즐거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인생이라는 삶 자체를 좀 비관적으로 평가하면 날마다 삶이 괴로움, 아픔, 상처,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삶의 괴로움이, 오늘의 삶의 아픔이, 오늘의 삶의 상처가 지나놓고 보니까 아름다운 추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사랑, 감사,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한 기간은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짧은데 목회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큰 쫓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혹시나 변질되지 않을까, 혹시나 핍박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아니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직접 가서 보려고 했는데 사탄이 그 길을 막았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지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너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 길을 막을 때가 있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어. 다 될 것 같아. 근데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우뚝 세워지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런 나눔과 교육이 지속될 때 성도는 성장하고 교회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성장 일변도에 부르짖음이 있다 보니까 성숙을 놓쳐버렸어요. 성장과 성숙은 같이 가야 돼. 예수 믿고 10년 되고 20년 돼서 신앙의 깊이가 있는 만큼 예수 닮은 삶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장하기는 했는데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거죠. 여기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조바심이 난 것 같아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성도들이 이 시련을 잘 견딜 수 있으려는가? 바울이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
그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우리가 아델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서 뭐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는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목자는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 주길 잘하고 있어. 참 잘하고 계세요.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대견해요. 대견해. 위로해 주고 또 뭐래요? 세상 풍파. 갑자기 그 집에 환난이 찾아왔어요. 질병이라는 환난, 부도라는 환난, 이런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지기 위해서 목자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사도들이 할 일이라고요. 이게 사역자들이 할 일이기도 하고 사역자들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염려가 돼요. 염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빠지면 그 집사님 왜 빠졌을까? 그 권사님 왜 빠졌을까? 어디 갔을까? 주위의 사항들을 보면서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야 할 텐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속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탤런트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걱정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속장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통해서 전화해보라고 말씀도 드리고 때로는 내가 직접 전화해볼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바로 가르치는 일. 그래서 새벽 시간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창세기 끝났고요, 출애굽기 끝났고요, 레위기 이번 주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중반부터 시작되는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책의 이름은 훈련의 책이에요. 훈련의 책. 훈련의 책에 대해서 쭉 성경을 또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게 이 목사의 늘 고민이고 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펼쳐나갈 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잘 양육해서 겨우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 형제들이 누가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동안 쌓던 믿음의 생이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목사님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요 내가 아무래도 그러면 시원찮아요. 여기에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는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또한 사도들의 수고가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해요. 가족들이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더 잘하지 않느냐고. 내가 기대한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벌어진 정신없이 이것 뛰고 저것 뛰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세 마디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그냥 대못을 박아. 그렇게 일한 사람도 지금 다 아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주 못을 박아.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해서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굉장하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때로는 강명한 천사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 항상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면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과 어려움이 벌어질 때 디모데를 보내서 격려한 것은 앞으로 예수 믿게 되면 힘들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사탄이 핍박할 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잘 견디게 되면 반드시 이기는 날이 올 거야.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올 거야. 반드시 박수 받는 날이 올 거야.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예? 얼마나 좋은 소식. 디모데가 볼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핍박 중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고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믿음 있고 우리 교회에 사랑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상 보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에는 뭐가 따르냐면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 그리고 여기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 수고가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힘.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말씀대로 끌려가는 힘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어요. 사랑이 쉬고 사랑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에는 수고가 없이는 안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중에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 됐어요.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게 됐다. 내가 살게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보람, 내가 목회한 보람을 느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이제 살리라 되었지만 표현을 다시 내가 본다면 내가 살아가는 보람을 얻었다. 네? 목회하는 보람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달아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 뭘 감사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나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9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여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사고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아픔이 있었어요. 환난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어둠의 그림자가 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감사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도 못하니까 아덴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기도.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분한 기도하는 기도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아파 있는 자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란 말이에요. 좀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잘 되려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뭐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돋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돋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약한 자들의 믿음을 주님 굳건하게 세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면 보세요. 기도에는 최고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느냐?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1절 우리 읽어봐요. 11절 시작.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사탄이 우리 길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함으로 서로 믿음의 사랑을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복이잖아. 만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수일감리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바울의 기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려서 영향력이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바울의 기도는 한 성도 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영향력이 미치게 해달라고. 그럼 사랑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 같이 우리를 사랑한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넘치는 사랑, 풍성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뭘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 설명이 나와요. 4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 설명이 나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가 넘쳐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불신자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의 관심은 음란이에요. 세상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 서야 되지 않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있잖아요. 안 설 사람 손 들어봐. 다 서야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서 기도할 때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기도할 때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보답할 수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 돕는 분,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피차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제일까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